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을 만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19절까지인데 21절까지 읽었네요. 네. 우리가 문단은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16절 설교 할 것이고요. 그리고 16절 중에 전반절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이 16절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그리고 원시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원시복음을 믿는다는 전제로 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전환하셨고 이제 은혜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심으로 아담은 영적인 구원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 딱 끝나면 이것을 철회하지는 않으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인생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은혜 언약을 이제 맺기 시작했고 그것을 믿는 또 첫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지상에서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아담이 언약의 대표로서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아담과 아담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이것도 다 제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지어 믿어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더라도 보편적으로 매야 할 타락한 이후의 멍에를 하나님이 메우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아담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이후로 지상에 사는 존재로서 메고 가야 될 범죄로 인한 보편적인 그 멍에, 그것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또 남자들은 수고하여 노동하여 가정을 지탱하고 이것은 일종의 고통이 수반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일종의 형벌적인 징벌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고, 이유는 뭐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 유무를 떠나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모두가 이 멍에를 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지상이. 그래서 땅이 막 엉겅퀴를 내고, 원래 죄를 안 졌으면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 없이 생육을 엄청나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원래는 그런 상태였다. 근데 하나님이 노동이나 생육을 없애신 건 아니에요. 이 축복은 그대로 갑니다. 계속 잉태할 것이고 출산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자들은
노동하여서 끊임없이 또 땅의 소산을 거두어 드릴 거예요. 근데 뭐가 개입을 한 거죠? 타락한 이상 더 이상 지상에는 낙원은 없어요. 에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위 언약에서는 에덴이 목표였어요. 거기에 영원히 죽지 않고 아주 이상적인 지상의 낙원을 이뤄서 살아가는 거. 근데 행위 언약은 깨졌죠. 그래서 그 에덴은 어디로 옮겨졌어요? 지상 에덴이 아니고 은혜 언약에서는 지상의 땅에 있는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좋은 곳을 주시기로 했죠. 하늘에 속한,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계획했어요. 그것은 지상에서 행위 언약을 통해 받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 속에 그 구원의 구속의 약속이 행위 언약보다 더 커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제 목표는 저기로 옮겨졌고 인생들은 죄를 졌고 이미 땅은 더럽혀졌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그걸 계속 꿈꾸고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상 낙원을 이루겠다. 자유주의가 그런 거예요. 현대신학이 사실은 지상 낙원을 만드는 거예요. 계몽주의는 그걸 꿈꿨다고요. 유토피아. 지상에 천국이 온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은 없다. 그런 거 허황된 거다. 자유주의자들은 진짜 그렇게 설교한다고요. 그런 거 천국이니 뭐니 얘기하지 말아라. 뭐가 천국이냐면 우리가 철학하고 이성을 잘 활용해서 뭐 성경이니 하나님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고 또 제도를 만들고 열심히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땅이 사실은 슬픔도 괴로움도 또 과학을 발전시켜서 병도 죽음도 극복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자. 지금 사실은 그 죽음도 도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과학자들이 막 도전을 하잖아요, 지금. 뭐 유전자 조작해갖고 뭘 자꾸 만들고. 사실은 과학은 거기도 꿈꾸고 있어요, 지금. 안 죽는 거. 근데 그럴 날은 없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창세기 벌써 11장 가면은 사람들이 뭘 만들죠? 지상에다가 터잡고 살려고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상 낙원이 뭐냐? 통일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통일돼서 지금도 계속 세상 역사는 제국의 역사예요. 계속 뭐 바벨론, 아수르, 뭐 저기 뭡니까 헬라 그리고 뭐 이런 제국들이 계속 일어났다 망하고 근래에 보면은 또 로마 제국 뭐 그리고 저기 몽골 제국 지금은 어디가 제국이냐면 미국이 제국이라고요. 미국이요. 다를 바가 없어요. 미국이 제국이에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제국주의 이게 제국이죠. 온 세상의 질서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근데 그만한 힘을 가진 그리고 이제 그걸 누가 또 탐내고 있냐면 중국 같은 나라들이. 근데 그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고 계속 끝없이 가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노력을 하냐면 사실은 다 똑같아요.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아서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뭔가 통일되고 하나 되고 이제 인간들의 강력한 제국이 딱 세워져서 이제 뭔가 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땅에다가 천국 만들려고 한다.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특히 기독교 자유주의는 도덕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죠. 계몽을 해서 도덕적인 삶을 계몽하면 이 세상이 이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기독교적 자유주의는 도덕을 가르칩니다. 도덕을 가르친다고요. 근데 이게 다
무엇을 지금 못 보고 있냐면 지상의 에덴은 끝났다고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어요. 에덴을 일부러. 타락을 안 했으면 거기서 살 텐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는 바뀌었다고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건 지상의 에덴을 능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이 없어진 거는 두 가지인데 이 땅의 것은 타락하면서 행위 언약이 깨지면서 그 약속도 다 날아가 버렸죠. 이제는 못 받는 거죠. 지상 에덴은 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근데 그걸 에덴의 회복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본향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상 에덴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애버렸고 쫓아버렸죠. 쫓은 거는 하나님 앞에 그가 죄를 범했다는 거 분명히 각인시키는 거고 행위 언약을 파기한 자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그게 깨졌으니까 이제 끝장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은혜 언약 속에 들어온 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의 것을 주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야. 난 저걸 줄 거야. 이렇게 돼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사라졌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믿는 자로서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되고 어딜 바라봐야 돼요? 하늘 본향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원시복음에서 얘기한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담도 길게 살긴 했지만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됐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일단 주신 그러한 축복들은 노동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철회하지 않으셨으나 뭐가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와 버렸다. 그것은 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백성이든 아니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그 고통을 보편성으로 모두가 겪어야 되는가? 이유가 뭐죠? 죄를 졌으니까요. 근데 은혜 언약의 프로젝트가 이 땅에서 끝내는 거라면 아담은 안 받았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저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더라도 이 땅에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경험은 해야 된다? 흙으로. 근데 그것은 죄를 지은 이상은 모든 인류가 믿는 자까지도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멍해다. 멍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완전히 없애진 않았어도 이 지상에서 계속 역사가 흘러가야 또 교회도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총수로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형벌하고 징벌하되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땅까지는 만들지를 않으셨지만 죄를 지은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멍에를 메고 가야 돼요? 안 메고 가야 돼요? 그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고통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수고하는 고통. 일생 동안 일하고 이러면서 늙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약간 대유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노동, 꼭 해산이 아니라 인생의 그 뭐라 그럴까? 고단함. 그거를 대표하는 것 중에 그 인생 사는 게 고생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통 우리도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이렇게 대표로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내세울 때, 그걸 대표해서 다른 걸 얘기할 때 보통 뭘 얘기해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부모의 진을 빼고 살아가는 거. 인생이 참 고생스럽다, 수고롭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왜 모든 인생들에게 지우셨나? 첫째는 이걸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죄인이니까. 죄를 졌으니까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지상 삶을 사는 동안은 그 고통에 사실은 같이 참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불신자하고 다른 건 뭐죠? 요 얘기가 좀 중요한데, 해산의 고통, 노동하면서 사는 거. 결국 그거는 그렇게 살면서 나이 들고 늙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들은 이제 자식 낳느냐고 힘들고 키우면서 고생하고, 남자들은 그 집안을 버려 먹이려고 또 고생하다가 애들이 클 때쯤 되면 머리가 희끗희끗 이제는 주름살이 생기고 몸도 늙어서 아이들이 장성하면 이제 우리는 갈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다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 돌아가리라?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인생은 뭐죠? 해산한다, 노동하느냐고 수고한다. 이거는 그냥 죽음의 과정이에요. 거기로 가는 길인 거예요. 고통이 들어왔다. 근데 결국 피할 수 없어. 결국 그런 걸 안고 살다가 사람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요. 그 고통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애 낳는 것도 져주고 나가서 고생하는 것도 이것도 져주고 저것도 져주고 맨날 불평하면서 살아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지어준 뭐다고 보는 거죠? 멍해다. 적어도 아담의 얘기를 안다면 그지, 이거는 인간이 자초한 일이지. 그런데 희망이 어디 있는 거죠? 희망. 똑같이 고통은 피할 수 없고 우리도 흙으로 결국은 돌아가지만 그 고통이 예수를 믿는 한 성화될 수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고난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합력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신앙의 인격을 길러내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수고와 고통이 그냥 그것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무언가를 남기고 가는데, 뭐를 남기고 가냐면 세상의 것은 원래 일시적인 것인데 영원성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영생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것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열매들을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의 흔적들을 남기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열매들을 남기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삶이 어디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세계로. 그리고 죽음도 성화돼요. 죽음이 성화된다는 얘기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지옥에 떨어지는 문이 아니라 매튜 엘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꽃마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꽃마차다. 인생들도 그렇게 믿고 싶어서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들고 거기다 온갖 꽃을 달아서 아름답게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상여범이 막 꼬치채 막 만발하게 해놨잖아요. 좋은 데가 안 돼. 이러고 믿고 싶은 거죠. 그게 되나요? 예수님 없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성화가 되고 뭐가 거룩하게 돼요? 죽음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화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가는 관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수고와 고통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갖게 됐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감해 주시고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피하고 극복한다 해도 그게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예수님이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걸 다 면제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포장하면 오히려 신앙이 왜곡되게 되고 그런 것을 사실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것을 짊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가고 우리들에게는 재난도 오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이런 기독교를 믿게 되면 그는 조금 안 가서 실족해버려요. 신앙은 그러한 것을 면제받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대면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기독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작은 어려움에도 그거를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생을 그러니까 좀 속은 거죠. 이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 유토피아다.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뭐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게 개발되고 병원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게 막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유토피아 천국이 올 것 같다. 근데 안 왔다고요. 고통스러운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좋아졌는데 고통을 느끼는 건 지금이 더 커요, 사실은. 뭐 옛날에 피난, 뭐 부산하면 피난, 그죠?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는 그거 보기만 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어느 날 갑자기 포탄 떨어져 갖고 이거 보따리 하나 지고 그 눈보라 치는 곳에서 피난 나가서 집도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지? 거기다 또 뭐 하나씩 달고 갔어요? 애들이 옆에 하나씩 달려 있어요. 와, 상상을 못해요. 요즘에는 최고급 저 애기 낳고 그 뭐 하죠 또? 애기 낳으면 또 하잖아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조리도 하시고. 옛날에는 시어머니 무서워갖고 막 빨래방망이 가지고 갖고 얼음 깨고 또 아니 다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그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도 그때는 악착같이 다 살던데. 그리고 또 애를 또 낳아요. 또 낳아. 거기서 판잣집에서. 요즘에는 물론 이게 상대적인 거라 지금은 또 너무 좋아져서 또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거 보면서 조금 그래도 우린 저 정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더 좋은 환경이니까 더 힘내서 살자,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보편성, 이런 고난과 죽음과 이런 것의 보편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식을 잘 정리해놔야 어떻게 보면 그걸 피할 수 없는 멍해를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지고 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결단코 누릴 수 없는 평강을 기독교인들만 누릴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고통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징벌적 성격. 타락 후에 그와 같은 징벌을 인간이 메고 가야 할 멍해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땅이 타락한 이후에 천국이나 타락 전에 존재했던 에덴과 같은 거는 이 땅에서 꿈꾸지 말아야 한다. 그게 누가 그걸 가르치면 계몽주의가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계몽주의, 자유주의, 지상낙원. 이성을 개발시키면 유토피아가 온다.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실제로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19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구경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나왔거든요. 세상이 좋아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원자폭탄이라는 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히로시마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죽고 막, 그죠?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과학이 발달한 걸 가지고 인간이 뭘 했냐면 서로 죽이는 데 썼다고요, 그걸.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때 반성을 한번 또 했었어요. 자유주의가 막 그냥 이게 진리다 하다가 실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야, 이게 이성, 문명의 발달, 과학의 기술의 발달, 야, 이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왔네? 차라리 창 들고 싸울 때는 이런 고통은 안 당했는데, 원자폭탄 맛을 한번 봤잖아요, 인류가. 야, 무섭다.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 약간 주춤했었는데, 지금은 깨닫지 못하죠, 사람은. 또 계속 가요. 옛일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서 타락 후에는 그와 같은 징벌을 인간이 메고 가야 할 멍해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이 이제 종말의 때 완전히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함께 메고 가야 될 뭐인 거죠, 그게? 멍해. 그래서 그런 거는 보편성인 거라는 거를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보세요. 저는 항상 그 예를 자주 쓰지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 거기서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은 쏙 빠지고 안 믿는 사람만 죽던가요? 같이 죽던가요? 어떠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뒤집어지면 같이 죽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빼놓고 죽여요. 같이 죽죠. 그런 일이 허다하죠, 세상에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그거에 경중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사실은 어찌됐든 그러한 재난의 그러한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을 많이 겪을 때도 있고 또 그렇다고 또 믿는 자만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 근데 이것을 복의 척도로 가져가 버리면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학이 그래서 되게 악해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고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서 고생하지는 마세요. 저도 고난은 싫어요. 두려워요. 근데 사는 거는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좋은 일도 있고 무슨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일도 주신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좋은 일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영하게 살게 하시면 그걸 누리세요. 버리지 말고. 근데 그걸 감사할 줄 안다면 또 그걸 걷어가실 때도 또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가야 된다. 근데 그런 공식은 없다.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과 모든 이 세계가 겪는 그 보편성으로 돼 있는 어려움이라는 게 나만이 이렇게 막 피해 당하는 세상을 꿈꾸는 거,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달라고 맨날 이렇게 하나님한테 달라 이러는 거, 이거는 왜곡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내지 못한 신앙이다. 근데 이것이 되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살면요 고난을 대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인정하지 않는데 고난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늘 이렇게 반응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항상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맨날 도망만 다니고, 맨날 사는 것이 뭔가 가야 될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는데 그저 뭔가 무서워서 맨날 편한 길만 찾아다니고, 그럼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냔 말이죠. 그게 아니죠. 이것저것 겪는 게 건강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멍에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타락한 세상, 적어도 이 지상에서는 보편적인 멍에가 돼버렸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멍에를 어떻게 메고 가는 거죠? 무슨 신앙 때문에 메고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강조하는 섭리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별한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합력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겠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게 우리 교회에서 최고 오래되신 분이 몇 년이죠? 우리 정철수 장로님이 한 7년, 6년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배배 성도님 제일 먼저 오시긴 했는데 간발의 차로 오시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그동안에 다들 보면 가정마다 각 모든 성도님들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없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해도 그냥 마냥 좋은 날만 있었던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저 세상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분도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걱정도 하고 가슴도 조이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계속 그런 고백을 제 삶뿐이 아니라 성도님들 삶을 보면서 계속 하게 돼요. 어쩔 때 걱정 많이 한다고요. 어떡하지? 그리고 겁이 나요. 믿음으로 저거 이겨내실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네가 뭘 한다고 임마 까불. 내가 인도하지 네가 인도하냐 임마. 그러면 이제 지나고 나면 기우예요, 기우. 다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또 다 대처하고 또 가던 길을 가시더란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특별한 섭리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입해 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독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냔 말이에요. 얼마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확고한 게 있는데 그게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그걸 믿으면 사는 거고 그게 안 믿어지면 흔들리는 거고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멍에처럼 인간이 존재하고 생존하기 위해 감당할 일 속에 두신 그 고통을 사실은 어떻게 지고 가야 되냐면 열심히 극복도 해야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영역도 있으니 그것도 또 보편성이니 섭리신앙을 붙들고 그 섭리신앙이 내 가슴 속에 샬롬, 그 소위 그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했던 평안, 그걸 가지고 온순히 지고 성실히 또 그걸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그 안정감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정감을 가리켜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성숙하네요? 아니면 성숙하지 않네요? 이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닙니다. 제 믿음이 견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안정감이 그 마음을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않느냐. 그럼 그 지배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고난을 잘 지혜롭게 흔들리지 않고, 물론 방관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대처하면서 살아야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뭐 아픈데 병원도 안 가시고 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면서도,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성실하게 대처하는 게 마음이 낙심하면 되냔 말이죠. 돼요, 안 돼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대처가 안 되죠. 오히려 저기서 적군이 막 쳐들어온다. 이순신 장군처럼 저 외놈들이 막 쳐들어오면 차분하게 딱 칼 들고, 제게 배가 몇 척이 있다고요? 예? 저 잊어버려갖고 12척이, 임금님 제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게요, 그 뭔가 믿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뭔가 확고한 중심이 있어서 그 여유가 나오는 건데, 그래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산대첩을 이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불안하고 무섭고 이래갖고 다리가 후들대고 이러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좀 뭐 믿음이 견고하다, 아니야 내 지금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견고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 고난의 때 뭐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려운 걸 물론 다 대처하고 가야 되지만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냐면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출애굽기처럼 믿으면서 가슴속에 뭐를 이렇게 지키고 가는 거예요? 평강을. 그래야지 이긴다 이거죠. 고난을. 요셉이 감옥에서 아니면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앉아 있었으면 그는 저기 그 성경의 뒤에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랬다면 다 망가졌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인격이? 아마 인상이 아주 험상궂어졌을 거예요. 맨날 잘 때마다 일을 가는 거죠. 루벤을 막 새기면서 돌덩이로 한 번씩 자기 손에 안 대주면 저 루벤 자식, 저 자식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가서 내가 어떻게 하고 말 거야. 이러면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험상궂어져 갖고 인격은 다 망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인격이 망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서 요셉이 뭐를 했죠?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노예가 되면 노예를 기가 막히게 해갖고 또 주인한테 인정받고 또 감옥에 갇히면 또 거기서 또 뭐가 되죠? 감옥에 갇히면 또 감옥에서 뭐가 돼요? 또 관리자가 되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열심히 하냔 말이에요. 인간인데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유가 뭐죠? 절망을 안 하니까요. 절망을 왜 안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다리자, 견뎌보자. 그러면 또 뭐 할만한 거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고난은 보편성이 됐지만 불신자하고 신자는 너무 다르다. 이 말이. 이 고통이 뭐가 된다고요? 자꾸 우리에게는 성화가 된다. 고통마저도 홀릭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그걸 사용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뭐 참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맨날 힘드냐? 아니잖아요. 좋을 때도 무진장 많잖아요. 그러다가 또 조금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것도 너무 불평할 건 아니에요. 맨날 고난만 맨날 1초마다 고난당하고 이러면 뭐 그때는 그죠. 좀 원망할 만해요. 근데 제가 돌아봐도 전 죄송해서 그 얘기는 못 꺼내겠어요. 워낙 못난 사람인데 고난도 또 받기도 했지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안 힘든 적도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뭐가 떨어질 것 같은데 막 내가 얘기 덜덜덜 떨고 있는데 또 슬쩍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갖고 내가 살아가는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있잖아요. 그 샬롬이나 에이덴네가 아니라 좀 세상에서 그냥 사실 우크라이나 지금 하마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1만 명 넘게 죽었는데 뭐 조금만 보면은 벌써 다른 나라들은 너무 죽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내전이 일어나서 난리고 근데 벌써 우리 지금 6.25 이후로는 한 번도 전쟁도 안 났어요, 지금. 뭐 지금 너무 오히려 전쟁은 나는 게 지금 상식이 아니죠.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이거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쟁이 나고 싶어도 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함부로 못 나요, 지금. 여기다 함부로 서로가 포를 쏘댈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안정이 돼 있다. 그런데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바로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안전한 곳이 됐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고 와 이것도 저는 감사해요. 전쟁하는 나라들 보니까 비참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마저도 성화돼서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그렇게 모든 걸 망가뜨리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 물론 그걸 겪다가 우리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도 경험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이 되게 해버리셨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다. 이거는 축복이다. 왜냐하면 시편에 그랬거든요. 성도의 죽음을 누가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되게 귀한 것으로 여긴대요. 끝까지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지금 숨이 끊어지는데 주님 의지해서
지금 그곳으로 갑니다. 제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러고 죽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신대요. 심지어는 살아서 뭐 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님 고백하면서 죽는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니 우리에겐 죽음도 비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 양면성이 있는데 역설이죠. 죄를 져서 온 이 고통이라는 이 보편성이 불신자에겐 저주이지만 성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대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만이 고난을 신앙으로 잘 대처할 수 있다. 불신자들은 매번 고통 속에서 살지만 요셉 같은 사람은 그런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도 그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무총리까지 되고 구속 역사에서 크나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관 이런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고난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 구절 속에는 상당히 다양하고 중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전했어요. 행위언약이 파기되고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지상에서 에덴은 존재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상 낙원은 없어요. 오히려 은혜 언약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갑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천국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사니까 지상 삶 속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함께 메고 갈 멍에가 뭐라는 거죠? 그게 고난이고 한 번 죽는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지죠? 성도들은 이 죽음의 멍에를 아름답게 지고 가야 하고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신앙적으로 대처하면서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고난이 왜 우리에게는 불신자와 같지 않냐면 이것을 성화시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걸 대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과 섭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것을 평강을 가지고 잘 대처하는 성실한 삶을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순간순간 잘해갈 때 그것이 결국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성경적인 고난관을 잘 정립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 속에서 이런 고난을 신앙적으로 대처함으로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보편성이 돼버린 고난에 대하여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한 대로 이 모든 고난들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과 또 어려운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